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받고자 한 제목은 모세 안에서 역사하였던 천국의 삶,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천국의 삶입니다. 첫째로 성경을 통으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사역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은 어느 한 부분을 놓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통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 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통으로 본 성경 말씀의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비롯한 모든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으로 보셨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두 정인이 순교당하는 장소가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과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돔은 약 4,000년 전, 애굽은 약 3,5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약 2,000년 전 사건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본 것은 성경을 통으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소돔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소돔은 동성애를 뜻하는 소도미의 어원입니다. 또한 소돔 사람들 뜻하는 소도미테는 동성애자를 뜻합니다. 어원에서 알 수 있듯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자들의 이미지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미 동성애가 팽배했던 것은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소돔의 사건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일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은 말세를 만난 믿음의 사람을 깨우쳐 주기 함이라 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10절 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야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6월 1일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서울 동성애 기회 축제를 반대하기 위해 서울 대한문 앞에서 20만 명의 국민과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동성애 기회 축제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때를 보는 것으로 마지막 때 주적인처럼 종교적인 마음으로 동성애 기회 축제를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6일에는 국민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 준비위원회와
포스트코리아 시민연대를 비롯한 2,600여 개 단체가 대전 현충원에서 드레스 스탠드 고 변희수 전 하사 순직 귀탄 대전 현충원 안장 절대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 6월 14일 금요일에는 세종시 국가보훈부에서 고 변희수 현충원 안장 반대 귀탄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포스터와 또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1500년경에 살았었던 모세의 삶 속에 이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흐르고 있음을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에서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공생애를 통해 하신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4장 10절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 안에 이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되었다면 천국의 삶도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묵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묵상의 의미를 봅니다. 여기서 잠시 묵상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묵상하다는 히브리 동사는 하가흐로서 동물들이 내는 소리, 즉 비둘기가 배가 고파서 구구하는 소리를 뜻할 때 하가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사야 38장 14절 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어소서. 아멘. 묵상이란 하거는 또 사자가 먹이를 앞에 놓고 어른거리는 소리 낼 때를 사용합니다. 우리 이사야 31장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른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뜯음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다윗은 하루 종일 내는 소리로서 묵상이라는 하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주의 의가 자기를 보여주고 지켜주셨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시편 71편 24절 봅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엎드리니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이 수치와 몽환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입장에서 심적으로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큰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혼자말로 하는 하가하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시편 기자로 하여금 하가흐 즉 묵상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들을 시간도 죄인들의 길에 설 여유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오직 묵상하였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하늘에 속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더 좋아하는 기준점이 분명히 서 있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삶의 사건이 망원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세 안에 일어나고 있음이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는 말씀에서 회개함으로 인한 천국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모세 안에서 역사하는 천국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안에서 역사했던 천국의 삶은 더 좋아하는 기준점을 분명히 서 있도록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며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타난 형상은 회개하기 전에 좋아했던 것은 거절하고 더 좋아하는 새로운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좋아했던 것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죄악의 낙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소유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회개형을 부어주시면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고 싫어하고 거절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면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라고 어떤 이는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의 삶이 임한 모세에게 있어서 살만 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얘기함으로 천국의 삶이 임한 성도에게는 모세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잠시 죄악의 낙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 현장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이 고난받는 현장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자들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은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너무 감사한 나머지 예수님을 위하여 감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께 감사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그 모습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양인 곧 순전한 나도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러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했던 가룟 유다가 즉시 마리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말을 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도 별 감동이 없겠지만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것 없지만 당사자인 마리아와 이 말을 들었던 사도 요한은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향유 값이 얼마냐 하면 300데나리온이라 그래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입니다. 어제 우리 집에 도비한 일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분이 오셨는데 하루에 일금비가 25만 원이랍니다. 그러니
1년치 연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만큼 귀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더니 가룟유다가 이렇게 한 방 날리는 거죠. 사도 요한도 가룟유다의 말을 듣고 힘들어하는 마리아를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가룟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훗날 사도 요한은 가룟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잘 함께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지 가룟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했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부메랑이란 말은 호주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무기로 던지면 회전하여 나라가 목표물에 맞지 아니하면 다시 던지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상 다시 돌아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부메랑이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누에는 입으로 씨를 뽑아 고치를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은 내뱉은 말들로 자신 인생의 집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제도로 자신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반석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말을 묵상하다 보면 모래 위에 무너질 인생의 집을 지어갈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가시 돋친 말로 마리아를 공격했지만 그들은 안수가 받아치니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자살로 가룟유다는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리아처럼 누군가로부터 상처받는 말을 들을 때 즉시 안서가 하고 물리치면 부메랑이 되어 누군가에게 날아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의미로 부메랑의 뜻이 담긴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쭉 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너희에게로 돌아온다지요? 이 돌아온다는 말이 분명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국의 삶이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축복했던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함께 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감대로 보냄과 같도다며.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하는 집은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이리와 같은 집입니다. 바울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 안에 있는 천국의 삶이 축복하도록 역사하신 체험을 한 후에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4절 봅니다.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천국의 삶을 선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구약에서는 모세요,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입니다. 모세와 바울 사도의 공통된 점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공통된 점도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25절부터 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아멘. 네 번째로 더 큰 재물을 여기는 가치관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하는 재물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태복음 6장 24절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할 정도로 어떤 신적인 존재로 재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이만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재물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긁는 것이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모세의 천국의 삶인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내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는 애굽이 망하는 날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잠시 속상하지만 곧 주님의 말씀을 믿어져서 영원한 천국을 받게 되니까 애굽의 모든 부하와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님께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너희는 누구이며 그 거처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판문한 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을 비롯한 12사도에게 약속하셨던 거처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 요한계시 21장 10절부터 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건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것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며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둘 보물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곽에 있는 12귀초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귀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촉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면 성령님께서 모세 안에 역사하셨던 천국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짐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라본 상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부하가 어찌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부하가 이미 3,500년 전에 다 사라졌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순교를 맞이하는 것이 전국에 쓰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짓는데 부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전국에 쓴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예비하실 때 사용되는 부하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한 가지 천국 비밀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있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 안에서 역사하였던 천국의 삶이요 이 안에서 역사하는 천국의 삶입니다. 아멘. 마라나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미련하고 둔한 저희들이 믿지만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모세 안에서 역사했던 천국의 삶이 오늘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축복하게 해주시고 또 잘 되도록 또 바라는 마음 갖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이 바로 주를 위하여 겪는 아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겪는 아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늘나라에서는 보화가 되어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기초석을 쌓는 보화로 쓰여지고 있다니 참으로 황공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뿐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연이 아니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게 하고 그 보물의 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가 거치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또한 고난도 주시고 십자가를 허락해 주시오니 너무너무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참으로 죄사함 받고 참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천국에 보여 쌓여지는 보화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기초석을 쌓는 보화로 쓰이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오니 너무너무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도 요한이 판물하는 섬에서 이와 같이 보화가 쌓여지고 참으로 거룩한 성 점으로 기초석으로 보석이 쌓여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또 감사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모든 아픔이 보화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또한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오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주님 말씀이 있는 곳에 참으로 하나님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곳에 우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외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오니 너무너무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외치는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통행해 주시고 인자에 계시고 하늘나라 충분 천사들을 동원하여 인지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건축하시고 또한 집을 짓는 모든 일들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서대반 집사의 얼굴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위원회를 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한 방패제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거룩한 방패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지키며 후호 자손들의 참으로 생명을 지키는 그 일을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온라인상이나 또한 SNS를 통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세상에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눈을 허락해 주시고 복된 귀를 허락해 주시고 복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오니 너무너무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지도그룹과 또한 거룩한 방패제와 아포스톨 코리노 시민연대와 각 시민단체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파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지막 때 참으로 하늘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기초석을 쌓는 보화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에 나도록 은혜위원회를 드려 주시오니 감사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너무나 가까이 왔기에 참으로 사탄들은 또 마귀들은 귀신들은 여러 가지로 파락하며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며 참으로 악한 문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우리들을 깨우쳐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경건한 마음을 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너무너무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 행동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천국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행동이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그런 건축 자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om을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